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두 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매 주마다 수많은 노래, 가요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룹도 많이 나오고 노래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노래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 가장 중심 있는 내용, 단어를 꼽아보니까 뭐 나왔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얼씨구나 좋다 내 사랑. 그 사랑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드라마를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인가 나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군사 영화도 아니고, 정치 영화도 아니고, 만나면 뽀뽀하고 그 영화더라고요, 이것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 부르고, 사랑 얘기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1999년도인가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가 맺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부를 때 중국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고 우리는 자유중국,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었고, 중국 국적기 하나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그 비행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시착했는데 김포공항에 못 나오는 겁니다. 왜냐니까 6.25 때 중공군이 우리 쳐들어오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 나가면 다 죽는다 해서 못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1992년도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3년 전쯤이었어요. 탁구 선수 가운데 안재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중국 탁구 선수 가운데 누구죠? 자오즈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둘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중국도 난리가 나고 한국도 난리가 나고, 이 중국에서 이게 납치된 거 아니냐? 아니 한국에서 뭔 소리냐? 우리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게 됐냐? 안재영한테 당신 중국말 잘하냐니까 하나도 못한대요. 자오지민한테 그러면 한국말 잘하냐니까 한마디도 못한대요. 이게 말이 되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럼 많이 만났냐? 뭘 만납니까? 만나기는 운동하러 지나가다가 윙크 한번, 요거 했는데 이게 사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거 운동하는데 많이 합니까? 악수 한번 하고 윙크 한번 했는데 이게 사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교가 맺어지기 전에 안재영 자오즈민이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부모도 없고요. 그때는 좋아하는 남자 따라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 모자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푸르른 태종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이 안 맞는 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후덕한 어머니가 아이 둘을 안고 기뻐하고, 아이 둘은 엄마 품에 안겨서 기뻐하는 이런 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있는지 압니까? 1970년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태종대에 와서 자꾸 죽는 거예요. 부산 태종대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자상이 별 의미 아닙니다. 왜 이런 걸 갖다 놨어, 이 관광지에다가. 좀 좋고 멋있는
뭐 바다 배경에 조개 같은 거 이런 거 해놓지 이게 뭐 생뚱맞게 이거 해놨냐 하겠지만 버림받고 상처받고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아유 나 같은 사람 살아 뭐 하겠냐 그래 태종대에 가서 내 인생 마감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갔다가 모자상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있는 그 상을 보면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또한 나도 내 아이가 있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실제로 그 모자상을 세웠는데 자살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완전 포기했던 사람도요 사랑 생각하면요 마음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게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랑을 늘 노래하고 사랑 타령하고 사랑의 드라마 보는 거 극히 정상적이고 맞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자고 하고 사랑을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는데 이 땅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면 3개월 된 아이를 집어 던집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면 애가 떠든다고 나 오락하는데 게임하는데 애가 떠든다고 애를 팹니까? 죽입니까? 또 사체를 훼손하고 갖다 버리고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럼 꼭 자녀만 그렇게 하냐? 이 부모, 이 자녀가요 도박빚이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돈 달래면 어떤 부모가 줍니까?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얘라 이놈아 하고 따개를 때리겠어요. 돈 안 준다고요 그 부엌에 있는 칼로 부모님을 죽이고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지문 남으면 안 되니까 찬장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있거든요. 그걸 부모님 얼굴부터 휘 뿌린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사랑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뭐 한자입니까? 강의 나갔습니다.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집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사랑이 무너지는 신음소리가요 막 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간통죄도 죄가 아니다. 혼인 빙자 간음도 죄가 아니다.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원하는데 뭐 왜 국가에서 나의 자유를 침해하냐? 이건 인권 침해다. 이거는 위헌이다. 헌법 써낸 겁니다. 드디어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을 부르고 사랑 드라마를 보는데 지금요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뒤에서 빵빵대면 일납니다. 난리 나요. 막 싸움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래에 집간데 소리 지르고 막 법원에 사람들 줄 쫙 서 있고 막 반목하고 원한 맺고 막 죽이는 마음 맞고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은 사랑을 많이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지금 사람들 마음에는 사랑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측했습니다. 디모데야 나 좀 가봐라.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하다.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참지 못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이다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완전 실패하고 무너진 이 땅,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미안하지만 이 땅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저는 시험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대로 시험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처음부터 예수님만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만 듣는데 과연 내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혹시 이 가운데 가정적으로 많이 갈등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신방을 다 다녀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마 교인이니까 좀 더 낫다 생각하고요. 아마 사회는 제가 보기에 많이 힘들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 독거노인, 많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자녀하고 등져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부부간에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마음먹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고 언제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요, 세상 보고 좋아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볼 때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준이하고 어떤 청년하고 같이 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인데 막 크니까 제가 그 청년하고 준이하고 놓고, 준이야, 아빠 저기 가서 뭐 사올게. 금방 갔다 오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도 이제 우리 희상이었어요. 희상아, 나 다녀올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하고 음료수를 사줬어요. 좋더라고요. 좋아해. 지가 아빠 갔다 올게 하니까 아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왔죠. 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와 있네. 알고 봤더니 준이가 하도 울어 제껴가지고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이게 웬 사건이냐 해가지고 그 희상이한테 네 애 납치한 거 아니냐, 유기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햄버거하고 콜라 들고 울고 있더라고요. 와 우는데 이유는 뭐냐? 빨리 와라 이거야. 아빠 빨리 와라. 아무리 맛있는 거 들려줘도요, 이게 아빠 품에 있어야 맛있는 거지 아빠가 없으면 맛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배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으면서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너무나 귀하고, 내 남편 수고하는 게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미안하고, 이 교회 오면 성도를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가장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능력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누리시고 모든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시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운동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만 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평안함이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목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르고 예수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 우리의 질병 치유하여 주심으로 모든 불신자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시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중요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원망도 안 할 것이고 다른 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다른 거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증거를 나와 내 자녀 만대가 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온다라고 합니다. 박해도 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형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뭔 말입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은 아빠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노예를 누가 사랑할 것이며 상사의 아내를 현장에서 겁탈하려고 했던 현행범을 누가 이뻐해주고 누가 사랑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요셉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주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임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베푸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세상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웃도 감사하고 기쁘고, 저 불신자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누구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이 사회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독거노인들, 소년 가장들 막 찾아갑니다. 도와줍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졌는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나가 전도했던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되게 하고 부모와 부모 가운데,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을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해 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서론입니다. 말세 문제는 무엇이냐? 말세 문제가 무엇이냐?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간 문제도 아니고 좋은 영화, 좋은 책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떠났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제 아무리 다이아 반지 끼고 있고요, 제 아무리 맛있는 거 들고 있어도요, 그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까? 이 땅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하나님은요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흑암 역사, 사단 역사가 와서 뱀 속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야, 배고프지? 손 아까 따먹어라 한 게 아니었어요. 너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먹어봐.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된 인간이 온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을 사랑하는 고통의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바울이 뭐라는 자입니까? 말세에 임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중에 빠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야, 어째 이 땅의 문제를 말합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며,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겁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던 것 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복음을 막고 반대하고, 바울이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 땅에 임하는 문제, 사람들은 막 돈에, 막 명예에, 권력에 막 나쁜 건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그런데 인생만 무너지는 겁니다. 원통하며 무정하며,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막 갈등하고 사나우고 조급하며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선이고 악이고 어디 있습니까? 막 내가 이기고 내가 경쟁하고 내가 많이 벌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이 땅에 오는 문제를 증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간 못 배웠어도, 우린 약간 못 가졌어도, 우린 남보다 약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온 땅에 증거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를 볼 때, 야, 감사하다. 내 아내를 볼 때, 야,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나타납니까? 내 마음에 왜 자꾸 미움이 나타납니까? 억만재앙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구원받은 나인데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어디가 버리고 나에게는 이 갈등이, 이 분노가 계속 나타납니까? 주님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길 여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아유 주님 좀 가만 좀 계셔봐요. 아유 나 지금 돈이 없어 죽겠다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신자가 보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자 할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다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돈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뭐가 하나 없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쓰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번째, 은혜와 은사가 있을지라도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겁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비밀 다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있는 돈, 집, 땅 다 빨아서만 구제하고, 이런 귀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귀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왜 교회들이 갈등하고 어려워지는지. 우리는 예전 교회는요, 사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게 하셨는데, 교회가 쓸데없는 욕심 많이 부리고, 뭘 그렇게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그렇게 구하고 돈 갖고 이상한 짓을 골라하고, 뭐 그렇게 이상한 사고를 많이 치고, 무슨 교회 장로파가 어디 있고 권사파가 어디 있고 목사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왜 있는지 압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막 돈, 내 자리, 내 파벌, 내 인기, 여기에 막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왜 그렇게 교회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시냐고.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추호도 아닙니다. 성경 읽어 나가다 설교하다 보니까 13장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니까 제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안산에 예전기 온다니까 제 동기들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장 목사 축하한다. 이젠 고생 끝났다. 제가 아이고 야 무슨 넌 뭔 그런 소리를 하냐. 또 한 부류는 장 목사 어떻게 하면 좋냐. 그 교회 장로님만 60명 70명 된다며 어쩌려고 거기 들어가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고민이 있다면 살이 찌는 겁니다. 이게 좀 고생을 해야 살이 빠지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전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 당회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생각 많이 한지 압니까?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교회가 하나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또 제가 젊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자는 거 도와주고 안 되면 또 덮어주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예전 교회 같은 교회가 전 세계 한 1천만 개 세워지면 내일쯤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막는 역사가 있습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막아서 각자 자기 거 주장하게 하고 자기 욕심내게 하고 자기 소리내게 하고 자기 파당을 형성하게 하고 막 소리내게 하고 세상 정치 비슷하게 교회를 끌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가운데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아 미혹하고 성도에게 오직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데 이 이상한 사상을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서 많은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리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우리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내 자녀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어떤 보험을 들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요 차 하나를 타도요 보험 듭니다. 보험 안 들면요 불안해서 차 운전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은 당연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험 든지 압니까? 영원한 복음, 천국의 보험. 어떤 보험인지 압니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임하게 된 저 천국의 소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 구원받은 게 기쁨이 안 돼, 식어져 갑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은 어디가 버리고,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 되어지고,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려지면 기분 좋아지고, 사업하다가 돈이 안 되지면 마음이 쓰여지는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 정도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고,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빼앗고, 내게서 성도 간의 사랑을 빼앗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왜 성도에게 이렇게 사랑이 위대하고 힘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사랑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힘이 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법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이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습니다. 일본은 혹시 일본 계시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교회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사람들을 숭배케 하고 총회까지 흔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건 국가 의식이니까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을 박해하고 죽였던 일본입니다. 일본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런 재앙이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린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일본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3년 뒤였나요? 2년 뒤였나요?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었죠. 불과 2달 만에 여순 반란 사건이 생긴 겁니다. 군대 조직들이 반기를 들고 아마 좌익 공산당 사상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되었습니다. 서로 총 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당하게 되어져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동네 청년입니다. 이놈이 와가지고 빨간 난장 차고 목사들 둘을 죽인 거예요. 다시 반란이 진압이 됐죠.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총살입니다. 사형이고 군법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 둘 죽인 거 내가 이해하겠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특히 그 당시 공산 정권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사형님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안재선이를 안 죽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압니까?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내 아들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내 아들 둘 죽인 거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묻지 마라 해서 안재선이 그동안 사형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한지 압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내 두 아들, 예수 만난 내 두 아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안재선이가 하나님 못 만나면 저놈은 죽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저놈 인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놈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해가지고 양자 삼은 겁니다. 해서 안재선이를 결국 신학교까지 보내게 되어집니다. 안재선 씨는 그 이후에 신학을 끝내고 목사는 안 됐다고 합니다. 갈등이 많았겠죠. 사람 둘 죽인 목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들겠죠. 물론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성도가 이해하겠지만 본인 들겠죠. 그런데요, 그 안재선 씨가 그 아들 안재경이라는 아들 어떻게 한지 압니까? 신학대학 보내서 목사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원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문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문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 구원하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법이 아닙니다. 기승전결 그거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언제 누가 뭐 했어?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성도가 받은 겁니다. 예수를 보낸 것도 사랑, 예수가 죽은 것도 사랑, 성도가 된 것도 사랑. 그래서 이 성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리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곳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지역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진 역사. 이 예전 교회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는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지입니까? 돈 좋아한다고 유세하고 돈 냈다고 좋아하게. 하나님은 돈 받아서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좋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 억만재앙과 저주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 실패한 우리를 예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성도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꼭 새겨주세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너는 꼭 예배하지 마라. 예배 승리해라.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완전 실패했던 자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구원하신 성도가 내 옆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성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어떤 때인지 압니까? 표현해보니까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뭐 또 그냥 교회 가면 됐지 유별나게 또 교회 가서 입까지 맞춥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차 앞차에 뒤에 물고기 혹시 보셨습니까? 익투스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헬라어 요 주 그리스도 사랑 아들 합치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뜻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함부로 말하면 잡아 죽입니다.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할 때는 땅에다 물고기를 한번 쓱 그려봅니다. 저 사람이 와서 이게 뭐예요?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고 내가 그렸는데 상대방도 같이 그렸다. 우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이 교회 같습니다. 지난번 보이던 성도가 안 보여요. 박해받아 죽은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고 살아서 또 주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린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특히 저 무속하시는 분들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 마음껏 섬겨야 됩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 주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의 사랑 못 만난 그런 분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살고 회복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통하여 가정과 인생과 상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증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